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1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쓴 희망노트라는 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최근에 18개월 된 어린 아들을 키우는 한 친구와 오후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있다. 이 벤자민은 파란 눈에 다망색 머리카락을 가진 아주 조숙해 보이는 남자아이다. 벤자민이 아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가장 자주 튀어나오는 말은 오 와우이다. 어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오 와우, 이 단어가 이 친구가 제일 많이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 녀석에게 소리나는 새 장난감을 보여주면 지체 없이 오 와우 이렇게 외친다. 잠깐 산책하러 나갔다가 길에서 애벌레라도 한 마리 발견하면 이번에도 오 와우 하고 탄성을 지른다. 벤자민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하고 경이롭다. 이제 막 포장을 풀어본 생일 선물처럼 말이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경탄할 일들이 구석구석 기다리고 있다. 오리, 공, 작은 벌레들을 보면서 감탄을 아끼지 않는 벤자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이 아이처럼 오 와우 하고 감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들의 영광을 돌리다 보면 오 와우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수록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무엇이든지 순수하고 정직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오 와우 하고 감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 와우 하고 하는 감탄이 이런 감탄이 많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탄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그럴 뿐이라면, 아무것도 신기하고 신비롭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내가 잠에 깨어서 말씀을 들으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감탄스럽지 않으십니까? 감탄스러우시죠? 네, 저는 어젯밤에도 설교 준비하느라 뒤척여서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많이 피곤했는데 여기 강단에 서면 오히려 힘이 나는 것이 감탄스럽습니다.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오 와우라며 감탄할 거리들 우리 앞에 펼쳐놓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영적 교만에 빠져서 각종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무리들에 의한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종교 행위들로 변질된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져서 외식을 행하며 죄악과 탐욕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우월감만 가득한 영적 소경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던 목적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신부가 신랑과의 언약을 파기하여 부부관계를 깨트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파기해버렸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 죄를 지고 아들이 죽는 구원 방법을 진행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멈춰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긴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택하신 이들을 이젠 깨뜨릴 수 없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가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은 아무도 예수를 예수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자기들의 뜻대로 지키며 살고 있고 그것에 구원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자신들 곁에 오셨는데 그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며 자신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세 계명을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에 저항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명성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날이 가까울수록 복음에 저항할 이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두어야 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또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였으니 세상은 제자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것이 복음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향한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와 이 방식은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대응 방식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수많은 이들이 이유도 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불이익을 주고 불평등하게 우리를 대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유 없는 욕과 조롱과 비방을 합니다. 이처럼 이유 없는 세상의 대우와 대적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우리의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적했고 복음에 대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참 진리를 거부하며 참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유 없이 적대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이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을 교회가 어떻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6월절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풍성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약에 사용되었던 포도나무 비유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황폐한 포도농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 풍성한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포도 열매의 소출이 줄어들고 그곳에서 포도를 수확하며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던 그 찬양들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멈추어지고 그쳐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라버린 열매와 우리에게서 멈춰진 찬양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은 포도나무 가지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입니다. 농부는 정성껏 포도나무를 키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비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에 달린 가지와 생명 열매들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참 생명을 풍성하게 자라게 합니다. 그 생명들로 말미암아 온 땅은 풍성해지고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관계인 것처럼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인 우리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명령을 듣고 명령을 행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참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성도는 온전해지고 세상을 대항하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방법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4절부터 10절 사이에서 무려 1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먼저 하나님과 일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거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단어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연합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붙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물체를 접착제로, 아주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코가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본래적인 한 생명체, 떨어져서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의 안에 틀림없이 있는 것 같이 너도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우리에게 의지적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세상과 대항하여 싸우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눈물 짓고 계십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 생명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본질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본질은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인 여러분에게 열매가 없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와의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열린 열매가 부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지인 여러분이 상했거나 찢겼거나 나무로부터의 영양분이 온전히 공급되지 못하게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나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북한 선교를 오래 하신 김경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하시다가 북한의 보위부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문을 받고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살려낸 것은 그동안 자신의 성공한 목회의 흔적들이나 수많은 활동들이 아니었다라고 이분이 나중에 북한에서 나와서 고백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자신을 살려낸 것은 관계였습니다.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가족들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과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을 살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을 생각하니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이 엄습해 올 때 본능적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결국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나와 가족들과의 관계이자 나와 함께한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통도 두려움도 공포도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기도의 조건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이 말씀,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나의 삶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묵었던 것들이 변화되고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이 변화되어서 주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세상 가운데 이 땅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곧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을 행하기 위해 기도함으로 온전한 삶의 열매와 영적인 승리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것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특권이며 연합의 결과입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대로 주시는 특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히는 그 자연스러운 은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함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진 놀라운 특권과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없고 담대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덮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소리와 인간의 조롱이 아버지의 사랑의 약속을 흔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관계가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이 땅에 어떤 믿지 않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 우리보다 더한 고통과 조롱과 핍박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려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모든 것들을 덮고 그 사랑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이 가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은 가득한 상태가 아니라 차서 흘러 넘치는 상태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기도의 열매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 가득 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서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관계에 금이 가고 깨집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문제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에게 말씀을 지키는 것은 기쁨입니다. 예배가 기쁨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헌신과 순종이 기쁨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도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당하는 고통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입니다. 세상이 그 충만한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우리의 십자가 길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고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그 기쁨 안에 그 사랑 안에 충만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흔들리는 것들 가운데 온전치 못한 것들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와의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그 관계로 말미암아 그 특권으로 그 당연한 열매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을 여전히 붙잡고 제자들과 같이 오히려 믿는다고 하나 복음을 거부하며 그 사랑을 거부하며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능력을 나타내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오늘도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